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42절로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상훈 장님 말씀대로 굵게 짧게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락방 확산과 절대 제자 시스템이죠. 저도 지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요. 과정 속에서는 모르는 것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그때는 잘 모르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집중신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집중신학원 중요성을 못 느꼈어요. 하면서도 못 느꼈어요. 심지어 제가 집중신학원 강사로 가는데도 중요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하면서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제가 늦게 깨닫고 또 어리석은지 참 많이 깨닫습니다. 이 집중신학원 첫 번째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제가 우리 자체하면서 제가 알게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 절대 시간표. 세 번째는 나는 불신앙 속에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놓고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중신학원 또 훈련받는 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전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셔야 돼요. 응답을 확인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갈등 없이 가는데, 응답이 확인 안 되고 가는 사람은요, 가면서 계속 갈등 느껴요. 그래서 응답을 많이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결국은 나의 틀을 계속 깨뜨려 나가셨어요. 깨뜨려 가면서 또 응답 주시고, 또 응답하고 보니까 또 틀이 깨뜨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91년도 유모사님 만나는데, 사실 그게 다락방 운동이 이제 대외적으로 본격화되는 그런 때가 91년도였었어요. 그때 유모사님 기초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복음과 기도, 전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훈련시켰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우리 가문, 우리 가정에 대한 틀이 제가 깨졌어요. 결국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 엄마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가정이 복음 몰라서 그랬구나. 그걸 제가 딱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엄마에 대한 어떤 미움, 정오심, 상처 이런 것들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면 왜 그럴까? 그 어떤 상처, 그게 너무 많았는데 기초 훈련 중에 사실 이 틀이 탁 깨진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전도에 딱 결론 나고 나니까 97년도입니다. 한국교회 다락방 이단 바람 불었어요. 그때 500명 목사님 결단하고 나머지 다 떠났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목사님들은 다 지금 면직당하고 전도 때문에요. 출교를 당했던 분들이에요. 뭐 우리 성도들은 또 목사를 따라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이단돼 버렸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 목사님 그때부터 5 기초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죠. 다락방 팀사 미션을 전문기 지교회. 사실상 뭐냐면 이런 제자화, 다르게 말하면 개인화죠. 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5 가지 기초는 개인화시키는 순서고 방법이에요. 예.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 자신이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가게 만들면서 나의 틀을 깨뜨리는 그런 응답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런 내가 딱 복음서에 들어가고 나니까 개인화되니까 반석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나 유 목사님이 전도 캠프라고 하는 또 메시지가 나와서 선포됐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실상으로 제가 확인하게 되면서 그때 나의 틀이 특히 유 목사님에 대해서 틀이 깨졌어요. 유 목사님은 단순히 전도자가 아니고 한 시대 전도를 세우신 메신저구나. 이 틀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요래 되니까 제가 이제 전도 캠프 현장 보고 완전 지교회에 들어갔죠. 들어가 보고 전도가 될 수 없구나. 이런 답이 내서 3년 동안 완전히 전도에 또 제자 훈련시키는데 올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했던 것이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어떻게 붙잡고 응답받을 것이냐 그 훈련을 계속 시켰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삶 이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이때까지는 뭐 말씀의 흐름, 뭐 말씀 성취 듣긴 들었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또 그게 내하고 맞지도 않았어요. 뭐 이 메시지는 임마누엘 교회, 이 메시지는 예원교회, 안현동부교회, 우리 교회는 10년 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혀 말씀 흐름하고 내하고 안 맞았는데 유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 메신저구나 이거 깨닫고 현장 보고 3년 동안 완전히 이 복음기도 전도 이거 훈련시켰는데 우리 교회 딱 세팅 딱 되고 나니까 전도사 메신 나는데요. 그게 바로 3오늘 메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요 집회 갔다면 그냥 우리 교회 메시지예요. 그때 말씀 성취가 뭔가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말씀 성취가 뭔가 알게 되니까 이게 쫙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흘러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구나. 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내 나름대로 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딱 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실제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요래 딱 되고 나니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데도 사실은 우리 훈련받은 분들이 제대로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름 한계를 제가 느낀 겁니다. 한계를 느끼고 있는 즉 유 목사님이 집중 시대에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 신학원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신의자 권사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제자 훈련에 대한 틀을 깨뜨셨어요. 저는 훈련시키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나름대로 훈련을 악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한계를 느꼈고 신구자 졸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자는 훈련은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구나. 틀을 딱 깨뜨린 거예요. 그럼 어서 훈련 안 시킵니까? 시키지요. 이전에는 훈련에 제가 다 초점을 뒀어요. 훈련 잘 시켜가지고
응답 받으면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훈련시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준비한 제자를 찾는 거, 여기에 이제 제가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 틀을 완전히 깨진 거죠. 그때부터 보면 제자 훈련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어요. 하는 척 하면서 딱딱 제자를 뽑아내는 그런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제 1, 2, 3 RUTC 메시지 놓으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옛틀과 새틀, 그리고 그 속에 세 가지 시스템,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이런 훈련 흐름 혹은 말씀 훈련을 통해서요, 나의 옛틀을 깨뜨리면서 새틀을 갖추게 만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너무 막 응답, 그게 너무 이렇게 집중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집중신학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3기가 됐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 그랬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모델 교회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다락방 안에서 이런 모델적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두셨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2기 때는 10만 제자 예정 속에 있는 다락방 메이커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된 모델 교회가 되려 그러면 결국은 다락방 메이커가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00 전도자 훈련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메이커가 이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다락방 확산과 절대자 시스템은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다락방 확산과 절대제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3단계, 뭐 3단계만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3단계를 생각하면 첫 번째는 다락방 정착 단계가 있어요. 정착 단계. 신앙생활 마찬가지겠고 사업도 마찬가지겠고 모든 것이 정착이 돼야 돼. 그렇죠. 정착 단계.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이렇게 뿌리 내리려고 그러면요,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뭐 심심하면 옮기다가 또 옮기다가 이래 보면 정착을 못해. 그래서 정착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정착 단계가 뭐냐면 다락방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전도의 장을 계속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락방 정착 단계다. 두 번째, 그 다락방에서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영접을 하고 이제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되겠죠. 성도들. 이 성도들이 그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착이 되죠. 양육의 장. 그렇죠. 그 일단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면 먼저 사실은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불신자물 전도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계속 양육에 세우는 이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양육이란 말은 결국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는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양육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반석이 되잖아요. 엄부건서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대로 천국 열쇠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그 다음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이러지. 성도들이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양육이 안 되고 말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다락방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부터 돼야 된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저는 하여튼 집중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이제 정착이 됐으면 확립 단계.
확립 단계란 말은 결국은 제자화시키는 거죠. 성도들을 단순히 양육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 정착되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제자화로 확립을 시켜나가는 그런 단계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치유가 안 되면 절대로 확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적 문제에 늘 걸려가지고 늘 또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치유, 특히 우리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치유되어진 성도로 하여금 철저하게 개인화시켜주는 겁니다. 개인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 20절이죠. 이 속에 개인화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속에요 싹 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훈련을 받지만은 또 교육을 받지만은 또 가르치지만은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개인화 안 됩니다. 아는 거는 많은데 개인화가 안 돼요. 다시 말해 나의 것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느냐, 반드시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돼. 실천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암송해라. 암송. 가장 좋은 방법이 암송입니다. 암송될 때 집중이 되고, 암송될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되고, 그래야 응답받아요. 그래서 개인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확립 단계죠. 세 번째는 확립되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확산 단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이미 이제 정착 단계, 그죠? 이제는 확립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확산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집중신을 통해서 이제 확산의 응답. 그래서 이것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있어야 되나. 다시 말하면 300 다락방 메이커 운동, 그 사람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다락방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이 다락방 메이커를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해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재생산시키는 거예요. 재생산. 그래서 우리 전무사 기자들에게 제가 미션 줬죠. 지교에서 계속 다락방 메이커를 재생산을 만들어라. 다락방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재생산을 만들어라. 제가 미션을 줬는데 지금 이제 확산 단계. 그래서 이것만 되면 울산 전역이 확 퍼지겠죠, 그죠? 확립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이제 파급이 되기 시작하고, 파급되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좀 인도받아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도 운동, 결국 확산 단계, 또 파급 확산, 이렇게 될 때에 그 열쇠가 뭡니까? 그 열쇠가 바로 절대제자라는 거예요. 절대제자. 그래서 사도행전 예수님 같은 경우도 시작을 마태복음 4장 19절 이미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그거를 보시고 시작을 마태복음 4장 19절 제자부터 불렀어요. 그리고 과정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제자 훈련.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절 18절 20절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처음도 제자, 과정도 제자, 결론도 제자라. 다시 말하면 열쇠가 절대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만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138 해답, 결론, 그죠? 실제로 그거 체험되지고, 그래서 완전 생을 건 절대 제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5가지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5가지 응답을 받은 절대 제자.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8장 48절 빌립을 통해서. 그렇죠. 또 조용하게 사도행전 9장 그 보면 이 아나니아 같은 경우 조용하게 거기서 사실은 바울이
바울이 그 다락방을 통해서 대전도자로 세워지는 엄청난 다락방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루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다락방, 이런 확산. 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야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다락방 운동 확산.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에베소 지역에 그 제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엄청난 다락방 확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중기자. 어디 보면 로마서 16장의 중지자들은 바울이 키운 중지자라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있겠지만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 교회 규모도 굉장히 컸답니다. 이미 사실은 평신도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사실은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이런 엄청난 중지자가 세워진 거예요. 평신도 운동.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이제 정착 확립 이거 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는 로마가 250만 뒤집어진 역사를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일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다락방 안에 집중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집중 신앙 인원이 계속 늘어가는 교회가 그리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찌든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고. 그 내가 보기에는 정상이라 보거든요. 이게 이상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강회 같은 경우에 뭐 요번에 이제 그 네이처지라고 하는 세계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그 학술지가 있어요. 거기에 박사 논문을 냈어요. 이제 그 통과가 되면 이제 뭐 이제 끝나는 거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끝나는데 지금 그러더라고. 일단 자기가 연구한 무조건 최초라 그래요. 지금도 최초로 연구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특허를 냈고 그게 이제 박사 이제 논문으로 제출을 했어요. 거기서 되는 것이 처음에 최초라. 지가 연구하는 것들이.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어떻게 굉장히 나는 중요한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부심을 좀 가지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생 전도자로 그 응답받는 그런 훈련을 보면 됩니다. 평생 전도자의 응답을 받는 훈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응답 보고 와, 저 사람 연애 안 될까 이런 갈등하지 말고요. 평생 응답을 놓고 여러분이 그 응답받는 증인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응답받았을까? 부러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알겠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응답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 통해서 나의 것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평생 전도자의 응답을 받고 또 그걸 찾기 위한 훈련이라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평생 전도자로 가다 보니까 문제는 내 속에 이 부분이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이분이 응답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 나가는 그런 응답을 집중 신앙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한 사람들이 사실은 응답받고 또 응답받으니까 서밋이 되고 서밋 되니까 결국 정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지름길. 그게 바로 집중 신학원 하는 이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저 사람 간증 잘하네 못하네 이런 수준 낮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하든 못하든 그 속에서 결국 내 자신이 평생 전도자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그걸 위해서 나의 것을 찾는 그게
좀 맞추시라 그 말이에요. 응답받다, 뭐 은혜 받는다 그런 단순 차원이 아니고 나의 것을 찾는 그런 시간표,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이런 둘러가지 말고 지름길로 확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제3기 또 단독 집중 신앙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절대 제자 시스템이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일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물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모든 우리 사명자들에게 치유와 또 응답과 섬입과 또 정복의 지름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시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는 어떤 충만 역사하심이 제3기 또 집중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정인으로 서고 특히 평생 전도자의 응답의 길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또 우리 가정과 특별히 평생 세계복음을 달려갈 수 있는 경제 위에, 특히 우리 전도자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